자, 혹시나 영상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누군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영화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성우 전사님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되거든요. 뭐가 끝난 것일까? 뭐가 끝난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끝난 것일까? 그럴까요? 예, 인생이 끝난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안이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 가는 열쇠까지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이 세 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데,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으면 하는 소망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우리 뭐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젤리라도.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죠? 정말 모르세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베드로의 고향은, 베드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이었어요.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벳세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벳세다 들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만 아시고, 벳세다 들녘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어쨌든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벳세다는 어촌이었기 때문에 벳세다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아버지,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마을 아저씨들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고기 잡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술과 방법들을 익혔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죠?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는 일밖에 모르는 베테랑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테랑 어부. 고기 잡는 일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왔으니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젯밤에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물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게 곱절로 힘든 거 아시죠?
저의 친구는 밤에 일하다가 병이 생겼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 힘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만약에 그물을 던질수록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가득 차서 올라왔다면 힘들었어도 재밌어서 힘든 거를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생활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오면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어때요? 되게 좋죠. 뿌듯하고 막. 그렇죠? 근데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아이들이 안 와. 아파서 안 오고 학원 간다 안 오고 막 그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힘이 쭉쭉 빠지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 없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아이들이 막 가득가득 찼을 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던질 때마다 고기가 가득가득 차서 올라왔었다면 아마 피곤한 줄 모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막 좋아가지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젯밤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된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채로 아침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서 대답을 잘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고개만 자꾸 끄덕이는데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어깨는 축 늘어져서 얼굴은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굳어 있고, 그쵸? 손으로는 그물을 싣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희한한 일이야. 어떻게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안 걸려드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가 이제 이 고기 잡는 일을 그만할 때가 됐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근데 내가 막상 직업을 바꾸자니 어부밖에 한 게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당장 누구누구네 집에 고기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그런 채로 축 늘어져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렇게 축 늘어져서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물 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가까이 와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몬의 배에서 계속해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근데 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까요? 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했을까요? 네? 네?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쵸?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힘들어도 고기를 많이 잡을 욕심에 밤에 가서 그물을 계속해서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대요. 예. 그러니까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쵸?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에이 선생님 나부랭이가 뭘 하라 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다 거의 씻어서 정리한 상태잖아요.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배를 다시 시동을 걸어서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정말 깊은 데로 한번 가볼까?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없을 거죠. 대부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상태가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막 힘이 넘치고 그런 상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지치고 지친 상태고, 그물은 다 거의 정리된 상태였어요. 다 정리된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봐라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들리고 정말 그래야 되나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는 제가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다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려니 아이들에게 치이고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정말 말씀은 들리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상태인데 베드로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설교할 때 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제가 영화부를 시작하고 영화부를 사역을 하면서 주로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부모님들 가운데에 종종 가끔 전사님도 아이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게 말씀대로 되나? 이런 말을 저에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말이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초창기 얘기였어요. 전사님도 아이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말씀대로 그게 되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는 결혼을 못한 거예요. 저의 유일한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결혼을 일찍 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우리 집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태어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아이가 임신이 돼서 태어나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꼭 낳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뱃속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피부로 정말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뭐 결혼하게 뭐 이렇게는 안 해주시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부 사역을 하리라고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게 하시는데 엄마들은 아이 낳아서 키워보라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따졌죠. 하나님, 제가 언제 이제 영화부 사역을 한다고 했냐고, 그리고 나 결혼해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이 들릴 때 마음이 어렵고 아프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이 정말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확 들어오고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불에서 막 고통하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처럼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때는 신약 시대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야야, 너한테 지금 너 아이 낳아보라고, 키워보라고 그렇게 그게 말대로 되나 라고 했던 그런 엄마들은, 그런 부모들은 네가 아이를 수백 명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좋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지 않는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얘기해주고,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정말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적들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우리 청년?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보여주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되었더라, 5,000이나 되었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좀 보여주세요. 말씀 좀. 예. 근데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어디요? 베세다야. 우리 베세다 아까 처음 들었죠? 거기서도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여주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이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계속 말씀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은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해요. 지혜의 말로 이치에 맞게 딱딱딱딱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유대인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기적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지혜의 말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전도의 말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로, 지혜 있는 말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거의 9시거든요.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 말씀은 아직 한참 남았고 참 고민이 조금 돼요. 근데 여기서 집이 가장 멋진 분은 아마 저일 거예요. 예. 제가 집이 가장 멀 것 같거든요. 저는 1시간 40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멋진 분은 없으니까 좀, 그리고 오늘은 어쩌다가 듣는 설교니까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물도 이미 씻어놓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는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한 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죠. 한 방에 된 거예요. 한 방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이요. 그러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까지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2개의 배에 고기들을 가득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2배의 고기들이 가득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에? 에? 예. 여기에 서서 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여간 크지 않으면 그냥 입만 중얼중얼 하는 걸로 보이는군요. 네. 예. 어떻게,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8절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요, 아까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때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엄청난 일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으네. 네. 왜 했을까?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다. 놀랐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왜 놀랐을까요?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면 놀랐기 때문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네?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가장 배타령했던 베드로도 밤새도록 못한 일인데, 그죠? 한 방에 2배를 가득 채웠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 그럼 이거는 적어도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를 떠나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된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근데 이제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이제 처음부터 말씀대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시죠? 나병으로 인하여서 진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고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탁 던져놓으니까 나아만이 열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아만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다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이렇게 찾아가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병의 손을 막 흔들어서 고칠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온 거예요. 상상을 하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만 던져버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게 한번 굶기 시작하면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붕대로 감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떨어져 나간 코 그 상태로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을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렇게 나병이 나은 걸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뭔지는 아시죠? 네. 어떤 상태로 나았을까요?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온몸이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복되었을 거. 그렇게 이제 나병이 치유돼서 언제 나병을 앓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섰다면 결코 나아만 장군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돌이켜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그때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나아만 장군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아만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둘 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가서 씻었을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면 말씀대로 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를 꽉 닫고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몸도 만도 너무 피곤해서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려 이러고 아예 이제 졸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말씀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 아까 찬양한 대로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아만이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다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나한테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 성경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천국의 열쇠와 소망의 열쇠와 기쁨의 열쇠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다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여름 성리학교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정말 불같이 임해서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해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세상에 대한 꿈,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어렵고 힘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각절의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악한 문화들을 이겨나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